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르라.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가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이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이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은 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아덴에서의 복음을 전한 장면인데요. 두 가지를 이곳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우상이 수많이 많은 곳에서도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이 바울에게서 배울 수가 있고요. 이 16절에 보면 아덴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아덴은 이제 그야말로 진짜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고 신화의 중심지입니다. 아덴에는 그 웅장한 신전들이 있고 수많은 신의 형상들도 있고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들도 펼쳐져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된 우상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뒤에 보면 거짓된 우상이라는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 곳이 이 아덴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 마음이 격분했다. 이 격분했다라는 것은 분노를 느꼈다라는 것이죠. 분노를. 이 바울의 영이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그 도시를 보면서 느꼈던 그 분노를, 거룩한 분노를 이 바울이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상이 너무 많은 그 땅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버마에 가니까 만델레이라는 곳이 제2의 도시인데 거기가 이제 불교의 성지거든요. 불교의 성지. 수많은 절들도 많고 스님들도 많고 또 어린 아이들이 이제 공개하는 장면들도 많고 그 큰 사찰에 가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훈련받으면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바울은 마음이 격분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시각으로 그 땅을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보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그 영이 격분하고 그 영이 분노에 느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건 무엇이냐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17절 보세요. 회당이 나옵니다. 회당. 자, 장터가 나옵니다. 회당,
장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지 않습니까? 장터는 이방인들이 무엇인가를 파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만나는 사람들을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나옵니다. 경건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토론을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의 대표적인 두 학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으로 말하자면, 사상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 최고의 이방 땅의 지성인들이죠. 이 지성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이방신을 전하는가 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니까 바울이 예수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냥 17절에 보면 날마다 이 일을 했다라고 그러죠.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정말 그 땅을 품고서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장소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이고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상이 많은 그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땅 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 격분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향해서 질투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적용해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하고 싶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무로 되지 않죠. 이것을 전하라 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바울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 믿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죠.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바고로, 이 말은, 이 아덴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런 말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크로폴리스하고 아고라 두 지역으로 도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라고, 이 곳에 가운데 있는 지역이, 이 언덕이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인데요. 이곳에서 종교와 철학의 논쟁을 벌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덕으로 가가지고 네가 정말 전하고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말해라. 20절에 보니까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이상할 수밖에 없겠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했으니까요. 21절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렇게 나와요.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22절에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 범사에 종교심이 많고, 심지어 23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도 있더라. 그러면서 맨 끝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알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 믿음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리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예수의 부활 외에는 이 땅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어느 것도 없다라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또 부활의 사건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그 나중에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확신,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이것이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다 대적자들이잖아요. 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바로 아레오바고의 논쟁의 그 장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아레오바고는 어디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도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내게도 충만한 이런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이 바울이 아데네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봐 주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자로서, 그런 전도자로서, 선교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담대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데네 땅에 들어가 우상이 가득한 그 땅을 보면서 이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였습니다. 마음에 분노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정말 성령의 영이었고 성령의 영으로 정말 느끼는 것이었고 그의 영은 참으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룩한 분노를, 거룩한 질투를 느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날마다 회당과 장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철학자들조차도 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레오바고로 그 언덕 위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가르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묻고 쟁론하는 그 바울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으로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을 주시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전도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